탐심은 인간의 육신적인 본능입니다. 우리가 탐심, 과도하게 내 분수를 넘어설 만큼 막 가지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행해지죠. 인간관계는 파탄납니다. 그 탐심에서 우리가 해방받는 방법이 뭡니까?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그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태도가 어떤 태도냐, 여기에 따라서 내 영적인 상태가 보입니다. 사람이 돈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탐욕이라는 자체가 뭡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인색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영혼이 황폐하게 됩니다. 우리가 탐욕 가운데 살아가면 고독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사람이 안 남아 있습니다. 너무너무 고독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 돈주머니는 많겠죠. 뭐 배에도 돈주머니 차고 있고 뭐 은행에도 돈주머니 많이 갖다 놓았을 거고 뭐 주식도 많을 거고 땅도 많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돈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만은 너무너무 외로울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인색하지 않는 거예요. 나눌 줄 아는 겁니다. 자족할 줄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는 영혼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인간관계가 물질을 통해서 막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얻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형통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대하는 이 태도 속에 여러분 승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바르다는 것은 하늘과 뚫린 겁니다. 하늘 보좌와 내가 직통을 막 뚫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관대한 사람이 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또 그 물질이 내게 막 붙어오는 거예요. 생활이 윤택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인간관계가 계속 폭넓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부강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영하는 거예요. 형통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막 붙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재물을 얻을 능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입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 이걸 믿음 가진 자가 가진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은 부자가 안 되는 게 좋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좀 생기면 하나님 떠나버리니까. 사요나라입니다. 일본말로 사요나라입니다. 그냥 하나님이고 교회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요나라 돼버립니다. 근데 교회 안에 보면 물질이 계속 공급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분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게 복입니까? 여러분, 가난한 게 복이에요? 여러분, 차 탈 돈도 없고 밥 먹을 돈도 없는 게 축복받은 겁니까? 복 있는 거예요? 그 저주입니다. 성경을 보면 복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가난을 선택하셨지만, 사도들도 의도적으로 가난을 선택했지만 예수님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죠? 재물이 넘치잖아요. 바울도 의도적으로 가난을 선택했지만 총독이 바울을 보고 어마어마한 돈을 만지는 걸 보고 탐을 내가지고 돈을 어떻게 받아물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노려보고 막 그랬던 성경의 본문이 나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는 거, 이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쫙 성장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옵니까? 재물이 오는 거죠. 재물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사람과의 관계들이 폭넓어지는 겁니다. 사람들 마음이 내게 막 쏠리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그 물질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다 와 있는 거예요. 응답으로 다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막 붙여주는 겁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이 막 붙는 거예요.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자꾸 붙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성경은 돈에 대해서 막 부정적으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스마트폰도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뭐 스마트폰이 마귀가 아니잖아요. 뭐 어머니들 막 부수고 막 집 던지고 막 밟고 막 그러던데, 그게 스마트폰이 원수가 아니에요. 누가 스마트폰을 잡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돈이 왼수가 아니에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죠.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물질적인 성공을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는 돈이 들어요. 어떨 때는 많이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올바른 믿음 있는 자에게 물질적인 성공을 계획하신 겁니다. 어떤 모 교수님께서 어떤 세미나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로또 복권 100억에 당첨되시면 가장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그게 자, 로또 복권 100억에 당첨됐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60%가 대답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이혼부터 할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부들이 뭐 때문에 이혼 못하죠? 다 뭐니 해도 뭐니입니다. 돈이 딱 걸려 있는 겁니다. 100억 생겼다. 당장 뭐 줄고 뭐 해가지고 뭐 새 차 사고 뭐 사람도 새롭게 바꾸고 뭐 이렇게 하겠죠? 시커먼 차에 보면 또 다른 사람 타고 있고 막 그런 거죠. 복이 되겠어요? 저주입니다. 그죠? 돈이 생기는 건 저주입니다. 가정 깨지니까. 근데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중심을 들였다. 내 마음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향해 있다. 그런 사람에게는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흘려보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유익한 거예요. 항상 돈이 생깁니다. 이 물질이라는 것은 어떻죠? 이 샘을 파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등산을 가보면 산에 좋은 약수터가 있습니다. 파도 계속 나옵니다. 그죠? 물질이 그런 겁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우리 게 없어요? 내게 있나요?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나의 은행 계좌, 나의 주식 투자, 나의 부동산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맡겨놓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흘려보내면 어떻게 되죠? 도움니다. 처음에 이 물질의 충성을 제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계속 올라갑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인간관계 속에서 신뢰가 자꾸 쌓이고 충성하면 뭐합니까? 자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출세를 계속 시키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영역에서 재정적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이즈가 계속 커지는 겁니다. 신명기서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그 때문에 우리는 뭘 세우기를 원하십니까? 재정적인 목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뭘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10%예요. 가장 적게 할 수 있는 게 뭐죠? 11조. 그 다음에 저축 10%입니다. 이거는 삶의 기본입니다. 이게 자꾸 응답이 오면 자꾸 사이즈가 커지죠. 이게 액수가 높아집니다. 나중에 되면. 나중에는 하나님께 더 드리고 저축을 더 많이 해도 자꾸 쌓이게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데 늘 가난한 게 덕이 될까요? 제가 목회하는 이전에 목회할 때 서울대학 나오신 분이 계신데 집안에 쫄딱 망하신 거예요. 이분이 장남이세요. 저처럼 장남인데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효도하고 싶어도 가난해서 효도가 안 돼요. 그런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싶어도 머니가 필요하죠. 자식들을 도와주고 싶어도 머니가 필요하죠. 모든 활동하는 게 돈 안 드는 게 어디 있나요? 전부 다 돈입니다. 움직이면 돈입니다. 숨 쉬고 있다는 자체가 돈을 필요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재정적인 성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그 대신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믿음 없는데 돈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차 바뀌는 순간에 여자 바뀝니다.
얼마나 많아요? 타락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재물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았어, 더 줄게 하면서 계속 더 주는 겁니다. 본인은 허영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루밥 5끼 먹겠어요? 못 먹는단 말이죠. 과도하게 뭐 나를 나타낼 필요가 없잖아요. 검소하게 삽니다. 신앙인들 특징이 뭐죠? 뭐 사회적으로 너무 높아지면 좀 갖출 것 갖춰야 되죠. 뭐 안 그러면 다른 분들이 불편하니까. 그거 외에는 특별히 본인을 뭐 과시하고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 이게 꽉 차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정적인 성공을 주시기로 계획하셨는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면 우리도 계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마음 먹고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음 먹고 뭡니까? 재정적인 성공을 계획을 짜야 되는 겁니다. 재정 계획은 현실적인 목표 위에 수립되어야 됩니다. 애들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처음부터 뭐 어마어마하게 계획 짜가지고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운동한다고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몸살 나버립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현실적인 목표 가지고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목표 수립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성공을 위해서 목표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래야 행동하게 됩니다. 아니, 목표가 없는데 행동이 어떻게 따라옵니까? 줄일 걸 줄이고 늘릴 걸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결과가 따라오잖아요. 잠언서 16장 1절과 3절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두 가지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과 그 혀의 대답은 주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게 누구께로부터 온 겁니까? 기도하면서 한 거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온 거죠. 너의 일들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생각들이 바로 서리라. 평범한 사람 특징이 뭡니까?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평범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특출나게 살아야 됩니다. 재정적으로도.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내 분수에 맞게 살면서도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둡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지리라. 이 성경적인 믿음 특징이 뭡니까? 성경적인 믿음은 가족의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하나님 다음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2순위가 뭐죠? 1순위가 하나님이라면 2순위가 가족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물질적인 공급,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녀라든지 가족들에게 내가 충성스럽게 물질을 공급하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확정과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을 장려하십니다. 막연하게 그냥 아무 대책 없이 사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대책이 있는 거예요. 대책을 가지고 재정적인 목표, 계획을 딱 세우고 내가 전략을 전략하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거예요. 쓸 때는 어떻게 됩니까? 과감하게 막 쓰는 거예요. 잠언서 21장 20절, 현명한 자의 처소에는 귀한 보물과 기름이 있으니, 그 당시 기름은 다 돈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다 써버렸느니라. 아니, 돈을 벌었으면 저축도 하고 투자를 해야지요. 근데 다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저축하는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투자를 통해 얻는 이익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내가 사용한단 말이죠. 이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돈이 언제 가장 필요합니까? 돈은 내가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인생의 비바람이 막 폭풍 몰아칠 때, 그때 우산을 들고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울 시절에, 광야를 통과하는 시절에 가장 돈이 필요하잖아요. 너무너무 힘들 때 돈이 필요한데,
여러분 인생에 비바람이 몰아치면 은행에서는 대출금 회수에 들어갑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죠? 아무리 은행이 돈을 많이 빌려준다 할지라도 대출금 회수에 들어갑니다. 피도 눈물도 없죠. 그게 세상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어려운 시절을 위해서 반드시 비축금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에 미쳐가는 사람으로 변모하거나 돈에 아주 인색한 사람으로 변모합니다. 사람이 얼굴이 바뀌어요? 여러분, 자꾸 인간의 옛 사람의 본성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는 은혜스러웠는데 이상하게 몇 년 지나고 사람을 만났는데 느낌이 이상하죠. 돈 또 골란 겁니다. 사람이 이게 얼굴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뭐 보톡스도 한 것 같고 뭘 많이 꾸민 것 같은데 럭셔리하게 뭐 강남에 가서 머리도 한 것 같은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뭐죠? 영적인 기운이 바뀐 거죠. 사람이 처음에는 뭐 돈 벌려고 하는데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에 자기가 미쳐가는 겁니다. 안 그런 사람 없어요? 이거는 어떤 재벌들 누구들 제가 들어보니까 다들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미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 또 골라버리면 돈에 환장해버리면 사람이 너무너무 인색하게 되는 겁니다. 완전 뭐 스크루지 영감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인색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 치고 안 가난한 사람 있습니까? 나중에 가난해집니다. 너무너무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사업하면 조만간에 망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분들은 사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만 열심히 이렇게 주는 월급 받아가지고 과도하게 아끼면서 평생 고생하며 살면 됩니다. 이 돈에 환장한다 이거는 재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드라마나 같은 거 보면 재벌들 많이 나오잖아요. 재벌들 특징이 뭐죠? 여러분 돈 많은 집에 다 있는데 옛말처럼 뭐가 없죠? 형제간의 우애는 없습니다. 남매간의 우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도찐개찐이라고 50보 100보라고 돈 많은 집만 돈이 환장합니까? 가난한 집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가난한 사람이나 뭐 중간계층이나 돈 많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인간의 옛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탐욕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어가 안 되면 성령의 역사로 제어가 안 되면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옵니다. 마귀가 안 도와줘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옛 사람의 본성 막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키고 싶단 말이죠. 그리고 삶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내가 느끼는지 몰라요. 이게 탐욕이 지나치면요 사람이 양심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마다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재정을 할 때 항상 우리 교회도 지금 그래 하고 있잖아요. 홀수로 합니다. 홀수. 한 사람이 독단을 못하도록. 그리고 목회자가 함부로 못하도록 제가 안전장치를 만들어놨죠. 오픈을 시켜버립니다. 교회마다 헌금 개수하다가 우리 교회 뭐 조그마하니 그런데 액수 큰 교회들 있죠. 집어넣을까 안 집어넣을까요? 그런 사건 많이 일어났습니다. 상당히 많이 일어난 거예요. 헌금할 때 보면 뭐 100만 원짜리 수표도 들어있고 수표는 좀 위험하니까 5만 원짜리 많잖아요. 그런 게 그 뭐 한 뭉텅이 집어넣으면 그 수입이 꽤 된단 말이죠. 그런 일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탐욕이 강해지면 양심은 없는 거예요. 뭐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양심 마비됩니다. 교회를 이용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일륜이는 거 없습니다. 나중에 어마어마한 범죄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탐욕이 주는 그런 악한 기운이죠.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라는 사람이 6세기에 이런 말을 했죠. 탐욕은 배신, 시기, 거짓, 위정, 불안, 폭력, 냉담이라는
7달을 낳는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탐욕을 추구하는 것은 한낱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이 탐욕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지금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지금으로 치면 뭘 가지고 있었겠어요? 부동산 엄청 많았겠죠. 강남에 아파트 몇 개 있을 거고, 땅들 건물 많을 거고, 주식 엄청 투자했겠죠. 비트코인까지 안 했겠어요? 이런 정도 머리 되면 굉장히 많이 했겠죠. 근데 뭐합니까? 주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시스템은 어떻게 돌아갑니까? 사람을 돈으로 얽어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 살아가잖아요. 저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더 하죠.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을 돈으로 얽어매버립니다. 돈의 법칙에 따라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완벽하게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죽자 사자 벌지 않으면 안 되도록 돈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탐욕을 추구하도록 세상의 모든 미디어라든지 모든 시스템 자체가 확 돌아갑니다. 얼마 전에 들었는데 강남에 사시는 분인데 너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분의 하소연이었습니다. 강남에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하나가 30억짜리, 그럼 60억이잖아요. 근데 너무 적어가지고 너무 인생이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식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스카이를 못 가고 중앙대학을 들어간 겁니다. 중앙대학도 인서울이잖아요. 근데 스카이를 못 갔으니까 옆에 스카이 간 사람이 많으니까 너무너무 불행하다고 느끼고 돈을 더 모으려고 본인은 60억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허름한 전셋집에 들어가 가지고 더 모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탐욕입니다. 자족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내 분수에 지나치도록 막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 하는 거 보면 더 많이 가지고 싶죠?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싶습니다. 보는 것이 전부 다 탐욕입니다. 듣는 게 다 탐욕이란 말이죠. 이걸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마귀는 뭐라고 속삭입니까? 이 세상의 최고 가치가 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속삭입니다. 적은 돈을 투자하면 아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우리를 미혹하죠. 미혹당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든지, 부동산도 적당히 하는 건 괜찮은데 이 투기로 막 가니까, 또 주식도 주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런데 주식도 투기로 가고, 또 지금은 가상현실에서 뭐가 나왔죠? 비트코인이라든지 모든 게 뭐합니까? 투기 강풍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세상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회 성공도 돈이 있어야 성공한 겁니다. 성공한 목사의 기준이 뭐죠? 돈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비싼 차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폼 잡고 이렇게 사는 거, 그게 목회 성공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수하로 이렇게 장로 권사 쫙 하면서 이렇게 유지하는 거, 이게 목회 성공의 기준이죠. 안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그런 쪽으로 우리 세상은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만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성도님들마다 하나님과 만문 겸하여 섬기잖아요. 이게 지금 불가능한 건데 지금 다 완벽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여러분, 모든 악의 뿌리가 뭡니까?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욕심입니다. 이거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남의 것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양심이 마비됩니다. 절대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못하는 겁니다. 불행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악의 뿌리다.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러도다. 여러분,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탐욕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탐욕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자족하는 자체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전혀 없어지도록 만드는 게 뭡니까? 탐욕입니다. 돈에 환장한 사람은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결국 자신의 영혼을 파탄내버립니다. 공동체까지 파탄내버립니다. 교회 파탄냅니다. 그리고 가정가문 파탄냅니다.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국가도 파탄냅니다. 공동체까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파탄내는 게 뭡니까? 탐욕의 영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완전 지옥의 영이기 때문에 이 다 혼자 망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확 감하도록 만드는 게 탐욕입니다. 예수님께서 탐욕 빠진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맞이할 것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탐하는 자,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 욕심 많은 자. 여러분, 욕심이 과도하게 많은 거 있죠? 부자만 욕심 많은 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 다 똑같아요. 도찐개찐입니다. 50% 100%입니다. 과도하게 내 분수를 넘었을 만큼 막 가지려고 하는 이런 돈에 대한 욕심.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죠. 하나님 왕국이 임합니다. 이때 상속받을 게 전혀 없는 겁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재정적인 축복을 받고 탐욕에서 해방되는 길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시길 바라고 이웃을 물질을 가지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탐욕의 영에서 해방받습니다. 인간관계가 폭넓어집니다. 외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물질로 기쁨으로 섬기고 이웃을 내가 물질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하도록 흘려보내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간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인간관계가 탄탄해집니다. 주면 돌아옵니다. 마음을 다 얻는 거예요. 마음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도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이 땅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걸 할 수 있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집안이 계속 부흥하잖아요. 삶이 윤택하잖아요. 회사가 계속 성장하잖아요. 이건 목회의 원리기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인간관계가 탄탄해지잖아요.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누굴까요? 돈 주는 사람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물질 주는 사람 있죠? 그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친척이고 그래도 돈이 왔다 갔다 안 하잖아요. 그럼 사랑이 뭐가 있는 겁니까? 물질을 준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물질을 준단 말이죠. 그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피와 같은 거고 생명과 같은 거잖아요. 이걸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고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눈단 말이죠. 인생이 날로 풍족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1순위에 놓고 탐욕의 영으로부터 해방받는 그 첫걸음은 바로 11조입니다. 탐욕은 뭡니까?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은 겁니다. 돈이 우상이에요. 이 돈을 위해서는 뭡니까? 부모도 죽일 수 있는 겁니다. 배우자 죽일 수 있죠? 보험금 다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탐욕을 위해서는 공동체 파괴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양심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양심 마비되면요, 무슨 짓이든 합니다. 탐욕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물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누구 거예요? 우리 청년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겁니다. 그죠? 내게 아니죠?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시여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조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정확하게 밝히신 게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두 개 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공급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뭡니까? 바로 주는 겁니다. 이웃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로 생기는 겁니다. 이 물질로 생기는 거, 이게 되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하게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물질을 내가 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웃에게 나의 물질을 나눈단 말이죠. 그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공급의 통로를 내가 여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막 드리고 이웃에게 나누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공급하시는 관이 확 열려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막 공급이 막 되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 수 있겠어요? 고독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사람들이 나중에 돈을 안겨줄 건데, 돈을 막 가져올 건데 그 사람 인생이 고독할 수 있어요? 돈을 준다는 건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사랑을 주는 거잖아요. 내 에너지의 총 결집체가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나한테 준다? 마음이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고독해요? 그런 사람이 외로울 수 있나요? 불가능한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믿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참 놀라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물질을 나누는 사람은 이사야의 비전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게 됩니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천년 왕국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 계속 내게 옵니다. 그러면 그리고 주변에 물질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뭡니까? 내 물질을 흘려보내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뭐죠? 가진 자가 안 가진 사람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동물의 왕국과 똑같은 거예요. 정거리 법칙이죠.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뭡니까? 발로 밟잖아요. 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선지서들이 제일 교회가 종교가 타락하면서 일어난 그 사회적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사회 양극화입니다. 빈부격차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뭡니까? 전혀 이 물질이 이 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다 가져버린 거예요. 본인들은 어마어마한 대농장 치주가 돼버리고 일반 백성들은 가난해가지고 입에 풀칠도 못하도록 사회 시스템이 흘러가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교회도 국가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이 침입해버리니까 싸울 사람이 뭐가 있어요? 망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누리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미리 맛보는 사람, 천년왕국에 있을 일을 미리 맛보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 특징이 뭐죠? 경제 공동체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의 교회 이상은 초대교회죠. 경제 공동체입니다. 이사야서 65장 25절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 땅에서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자를 얼마나 짓밟습니까? 그게 다 나라마다 그게 다 있죠. 강대국 약속 밟잖아요. 이 땅에서는 큰 기업이 약한 기업 어떻게 됩니까? 뺏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특징이 뭐죠? 삶 속에서 내 심령이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합니까? 하나님이신 물질을 필요한 대로 뭐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계속 흘려보내는 겁니다. 이게 알고 보면 영적 계산으로 본다면 내가 사는 거죠. 공동체가 사는 방법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탐욕의 물결을 거슬러 가는 승리자들입니다. 탐욕의 물결이 얼마나 거칩니까? 이걸 거스른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믿음으로는 가능합니다. 인생관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은요 풍족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세월이 갈수록 풍족해집니다. 절대 외로워지지 않아요. 고독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뭔지 아세요? 베푸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세요. 잠언서 11장 24절과 25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헛터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킹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하더라고요. 지나치게 아끼면 궁핍하게 되느라. 지나치게 아끼는 사람 있죠? 가난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가난하게 됩니다. 막 지나치게 찌어짜고 아끼는 거 있죠? 나중에 반드시 가난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이게 원리입니다. 자꾸 쪼그러듭니다. 자꾸 가정 살림 쪼그러들어요. 교회 살림 쪼그러들어요. 지나치게 막 아끼는 거 있죠? 그 염려입니다. 그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